하나님 말씀 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힘써야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 말씀 시작하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해놓고 3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결코 받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렸다거나 또는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깜빡 잊고 길을 떠나거나 또는 이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받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힘써야 하나님을 알아진다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힘써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육신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했죠. 두 번째는 마음을 써야 된다라고 했고, 세 번째는요, 시간을 써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쓰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게 되죠. 이제 오늘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2시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요? 우리 처음에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 턱 보고 아셨어요? 저 사람은 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어디 사람이고 나이는 몇이고 이걸 그냥 턱 아셨어요? 아니었어요? 회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은 아는데 얼굴만 알지 저 사람이 이름이 뭔지 어디 사는 사람인지 나이가 몇인지 모르잖아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물어봐야죠. 즉 얘기를 해야죠. 대화를 해야 알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알려면 대화를 해야 그래야 압니다. 대화 없이 그냥 턱 알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천국 가시면 아실 거예요. 대화 없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천국에서는 우리같이 이렇게 음성으로 이 음파를 움직여가지고 우리 귀에 닿게 하고 그리고 알아듣는 그런 대화법은 안 씁니다. 턱 보면 그냥 아는 거예요. 모세네. 베드로네. 주님이네. 이거 그냥 턱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땅에서는요. 대화가 없으면 모릅니다.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을 봤어요. 얼굴은 알아요. 근데 얼굴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모릅니다. 맨날 마주치면 얼굴은 아는데 몰라요. 그 사람 이름이 뭔지, 나이가 몇인지, 고향이 어딘지,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화해야 알아요. 하나님 아는 첫째 방법도 대화예요.
그 대화가 뭐예요? 기도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청구서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뒤밀어요. 하나님,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저것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계획, 하나님 뜻, 하나님의 생각은 상관없어요. 하여간 이루어주셔야 돼요. 이거예요. 청구서를 뒤밀어요. 근데 이건 어떤 방식이냐? 종교적인 방식이에요.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협박해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재미없어요. 나 교회 안 나와요. 나 예배 안 나와요. 아니 저는 직접 들었으니까요. 하나님 협박한다니까요. 기도는요, 청구서를 띠미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생각을 내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대화예요. 내가 하나님께 청구하는 게,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틀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심지어 누굴 죽으라고도, 누굴 죽이라고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신들은 사실은 가짜지만 그 신이 뭐예요? 마귀 귀신이에요. 그래서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왜요? 마귀는 그 영혼을 파괴하고 그 삶을 파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는 대로 줘요. 돈을 달라면 돈을 줘요. 그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육신을 배부리고 그 돈을 가지고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그 돈을 가지고 교만에 이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망가지고 그 삶이 망가지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줘요. 그래서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서 얻었다,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네, 기도해서 뭐 사업이 잘 됐네, 이랬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결코 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때때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걸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안 주세요. 왜요? 나한테 필요 없어요. 왜요? 내가 이걸 받으면 잘못돼요. 하나님 안 주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아니요, 기도 횟수나 기도의 분량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구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내 요구사항을 그냥 청구서 디밀듯이 그렇게 디미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그 기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래요. 여러분들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런데 그 뒤에 7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가 요구한 대로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대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마음을 바꾸세요. 이건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마음을 바꾸세요. 근데 대화가 안 되고 청구서를 뒤밀고 그러고 나 기도 많이 했어 그러고 가잖아요. 그럼요, 그 사람은 기도 많이 한 게 의의가 돼요. 나 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했어.
나 기도를 얼만큼 했어? 그리고 혹시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내가 기도해가지고. 아니에요. 기도는 대화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읽지 못하면 그러면 기도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날들을 기도했는데,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기도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대화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떠세요? 하나님, 제게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이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면 안 물러가도 괜찮아요. 이래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되면 그냥 내가 기도한 게 의의가 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려면 기도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대화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근데 대화가 안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잖아요. 몇 번씩이나요? 동일한 제목을 가지고 3번씩이나 기도하셨어요. 얼마만큼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되도록. 이렇게 베면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땀방울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땀이 막 정말 뚝뚝뚝뚝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죠. 내 뜻대로 돼야 됩니다. 내 뜻대로 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고, 내 뜻대로 저 사람은 죽어야 되고, 내 뜻대로 저 사람은 저렇게 망해야 되고, 내 뜻대로 내가 하는 일들은 흥해야 되고, 이렇게요. 아니요, 그건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가 줄면, 그러면 사람은 알지 못해요.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중단이 돼요. 어떤 때요? 자기 말만 해요. 계속 자기 말만 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내 말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는 상대방과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요. 나만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면, 들으면,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100번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면 그러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알아들어야지.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해.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있으면 입을 닫아요. 근데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하고는 뭔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나중에 보면 별 얘기도 아니에요. 별 얘기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들어주니까. 나만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니까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달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는 내 얘기만 해요. 그럼 하나님은 몰라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내 생각을 접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던 거고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방법 중에 두 번째는 예배예요. 지금 예배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아시게 돼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함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도들과 함께하는 예배를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예배를 안 하잖아요. 모르게 돼요. 그래서 가난한 신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왜 모이라고 했겠어요?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겠어요? 왜 예배하라고 했겠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는 이 예배를 막습니다.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래서 온갖 핑계를 다 만들죠. 온갖 핑계를 다 만들어서 예배를 막아요. 그래서 마귀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겠어요? 세워지지 않는 것을 원하겠어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를 건축하거나 이걸 아주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만들어진 법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북한의 5호 담당제하고 아주 비슷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주민들이 나서서 그 지역을 개발하는데 안 돼. 일정 수준의 사인을 받고 안 돼. 그럼 못 해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일정 수준의 그 사인을 받고 안 돼. 그럼 못 해요. 모르죠?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귀 장난이에요. 교회를 못 세우게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교회가 쇠락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크게 세워지고 건축되고 이런 시대가 아니기는 하지만 여튼 법적으로 그게 가능해졌어요.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는지를 알잖아요. 22,000개 이상의 교회가 무너졌어요. 코로나 때 식당에 사람들이 모여서 간격을 맞춰서 밥을 먹고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은 방해했어요.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했고 예배할 때도 아주 엄격하게 했어요. 왜 교회만요? 누가 그랬겠어요? 마귀의 장난이에요. 왜요? 예배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도 성도들 사이에 할 수만 있으면 악한 마귀는 예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내 삶에 예배가 무너졌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럴듯한 핑계를 대도 그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예배 횟수가 줄어든다? 그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배 횟수가 많아지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배 횟수가 적어지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예배 횟수를 빼앗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은 아직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주일날 오후 예배를 빼먹는 건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게 많습니다. 수요 예배는요. 나는 수요 예배하고는 아예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너무 많습니다. 금요 철야요? 새벽 기도요? 이거는 그냥 먼 나라 얘기고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돌아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제사예요. 다른 걸 요구하신 게 아니고 제사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범죄하고 그럴 때에 회복된 것이 제사였어요. 즉 예배예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예배를 유지했어요. 형식적인 예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뭘 했느냐? 우상 숭배를 했어요. 즉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우상에게도 제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혐오하셨어요. 이쪽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인정할게 괜찮아 라고 한 게 아니고요. 너무 혐오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돈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사람을 섬기는 것, 이거요. 하나님께서 너무 혐오하셨어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우리가 형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형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예배가 빠지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세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1시간을 하고 그리고 내 종교적인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너는 할 만큼 했어. 이거야. 우리의 예배는 헬라 원어로는 프로스퀴네오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이 말의 의미는 앞니발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천주교 사제들이 그 신부로 서품을 받을 때 그때 그렇게 합니다. 우리 개신교 목사들은 그 안수위원들이 쭉 둘러서서 안수를 하거든요. 손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근데 그 천주교 신부들은 그렇게 서품을 받을 때 그렇게 합니다. 앞니발을 땅에 대고 납작 이렇게 엎드려요.
그 자세가 프로스키노입니다. 즉 완전히 항복한 자세. 우리 포로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땅에 엎드리라고 그러죠. 땅에 엎드리게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공격할 수가 없게 돼요. 그 상태예요. 완전히 복종한 상태. 즉 이렇게 예배를 우린 10시 반부터 시작을 하니까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고요.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면, 그러면 삶 속에 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며 사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요.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주일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그렇게 살아요. 그건 예배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러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내가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평안을 주시더라, 이런 삶을 주시더라, 이런 물질을 주시더라, 이런 사람을 붙여주시더라,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 즉 이런 포멀한 형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복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사실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거든요. 예배는 희생을 요구해요. 즉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알뜰살뜰하게 내 이익을 챙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상태요, 이게 삶의 예배를 드리는 상태예요. 즉 알뜰살뜰하게 나만 살피고 나만 위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기업이 없는,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 이게 삶의 예배예요.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손해봐야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희생해야죠. 이게 안 되면 삶의 예배가 안 됩니다. 너무 많은 경우에 나만을 위해서 살아요. 나만을 위해서.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생각에 충실하고 내 계획에 충실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지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 청소를 뒤밀어 놓고 그러고는 나는 기도를 잘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돼요.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 여자들은 내 남편은 다 좀 부족한 것 같고, 내 남편은 다 흠이 있고, 내 남편은 다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러죠. 그래서 다른 집의 남편은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다른 집의 남편은 더 자상해 보이고, 다른 집의 남편은 더 능력 있어 보이고 그렇게 보이죠. 남자들은 안 그러겠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거기에 정답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너도 살아봐. 너도 살아봐. 그 남자가 그렇게 멋있는지. 너도 살아봐. 그 여자가 그렇게 멋있는지. 살아보면 그놈이고요.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내 남편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멋져 보이고, 내 아내 아닌 다른 여자들은 다 멋있어 보이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나만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호세아서 6장인데,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몰라요. 사람에게는 잊혀져도 괜찮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에게 다 잊혀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잊혀지면요, 하나님께 잊혀지면 그게 제일 저주입니다. 제일 큰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버리면 우리가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린다고요. 내가 망하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세요.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하려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망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들도 잘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내가 망하게 되고 내 자녀들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기도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기도가 청구서를 디미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기도가 더 길어지고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했을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처럼 내게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더 많이 알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청구서를 제출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구서를 많이 제출해 놓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내 청구서만 하나님 앞에 들이밀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예배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시고 삶의 예배를 통해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경험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